가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조찬 기대로 모였습니다. 마음을 모두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438장 438장입니다. 부회장 되시는 김맹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행랑로의 장로회를 사랑하셔서 장로님들이 열심을 내셔서 이렇게 매월 조창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친교하며 힘을 내어서 각자의 몸된 교회와 노예를 잘 승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장로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섬기시는 교회와 노예의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장로회 부회장으로 장로를 열심히 섬기시던 고 이성주 장로님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의 진실과 열심을 저희들이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장로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수석 부회장님이신 최재정 장모님과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어머님이 기도하시며 소원하시는 것들이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장님이야 장로를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장모님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평양로의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회 회원들이 각자 자기를 죽이고 남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 9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민족 간의 갈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세계간의 나라 간의 갈등들을 조정하며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세계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산 양정교회 서수관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오랫동안 찬양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랜만에 귀한 찬양을 은혜롭게 준비해 주신 장로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의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회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김간중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따라서 좁은 길로 나아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강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전성 향해 나가세.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조상 따라서 좁은 길로 나아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시간 양정교회를 심하시고 이 목사님으로 모시고 서수관 목사님 모셔서 동서와 남북을 바라보는 성서를 말씀 전하시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스크를 쓰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좀 벗겠습니다. 대신에 좀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 오늘 장로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신금을 울리는 수준 높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은 때에 자신을 성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땅은 참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광활한 땅, 이 정말 황량한 땅, 메마른 땅, 도대체 이 땅은 뭘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활한 아주 대지가 메마른 땅입니다. 희망도 전혀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결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아주 심히 다투잖아요. 서로 좋은 목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카에게 통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야,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이 다투어서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자. 그 선택권을 먼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내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인간적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카라면 그럼 삼촌을 배려해야 됩니다. 어른을 배려해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주 욕심이 아주 가득가득했던 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 크게 결정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서 조카에게 그렇게 했다면 본래의 상식이라면 조카는 양보를 했어요. 다시 양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아주 조카는 좋은 땅을 차지해 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정말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땅, 희망도 전혀 없는 땅, 앞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 상처, 섭섭함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요, 아무리 믿음으로 준비된 아브라함이라도요, 이 주어진 환경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조카에 대한 실망,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상처, 아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가슴앓이를 해요. 하루하루 가슴앓이를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후회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선택할 걸, 뭐 이런 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찰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도들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또 인정도 받고 목회를 하지만 장로님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그냥 충성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열심히 배려하고 양보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섭섭함 들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이지만 제가 장로님들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노예를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 나는 그래도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고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는 더 절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 정말 충성되게 몸된 교회 섬기시다 보면 이런 때 만날 때에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아파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느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계획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결별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과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완전히 주저앉지 마세요. 완전히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마다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운 가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숫자만 늘어갈 뿐이지, 연세가 들어가면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여러분 그 열정만큼은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은 시간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어차피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청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저는 오늘 본문의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너는 눈을 들어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눈이 땅을 봅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 실망했다는 얘기죠. 절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얘기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은 어떤 눈일까요? 무슨 눈일까요? 물질 세계만 보면서 살았던 눈, 현재의 것만 보았던 눈, 순간만을 보며 살아왔던 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던 눈, 이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진정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똑똑히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고 약속을 줄 수 있는 분이, 그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라.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봐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진정 이 타이밍에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평생에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 평생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섭섭한 교인들 때문에 섭섭해요.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 오해를 받으면서 섭섭해요. 노예 일에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마음이 섭섭한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물론 우리 노회장님도 잘 도와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눈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척박한 땅만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다시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시선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섬기는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하면 섬기는 노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얘기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상처받은 곳에 그냥 있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바라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새로운 땅에 가서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짓궂게도요, 지금 당장 내가 섭섭했던 그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 내가 억울했던 그 자리, 내가 소외받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상해서 긍정의 생각보단 부정의 생각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의 생각보단 추함의 생각이 가득하고 사랑의 생각보단 미움의 생각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 있는 곳에서. 저는 이것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이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괴롭힙니다. 늘 언제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실패했던 사람, 늘 피해만 다니던 사람, 늘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던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져서, 그래서 정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경험하면서 꿈과 목표를 향하여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6편 6절 말씀인데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요. 사실은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서정원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은 안 들으신 걸로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은 참 힘든 곳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특히 양정교회는 더더욱 힘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양정교회는 장로님들이 셉니다. 너무나 셉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곳에서 제가 10년의 세월을 버틴 것만 해도 참 대견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의 소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저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이 힘들고 목회하기에도 너무도 힘들었던 이 교회에 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이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충성되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세월에 벌써 10년의 세월이 다 지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언제까지 더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더 갈지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제게 줄로 지어준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몸된 교회에 섬기시다 보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알고 묵묵히 충성되게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드라마 대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나이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오늘은 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입니다. 오늘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늘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저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은 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기 북쪽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 골란구까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헤브론을 지나서 네브론 지나기까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넘어서 암몬과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는 곳입니다. 또 서쪽은 블레셋 광야를 지나서 주 지중해까지 가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땅, 참으로 광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꿈을 갖고 생각을 바꾸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의 근원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꿈을 갖고 생각을 바꿔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복의 근원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이 있게 하옵소서. 당장의 현실의 자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게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의 이 광활한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꿈을 갖고 생각을 바꾸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도전하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을 붙여주시어 새로운 변화를 향한 힘찬 발돋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격스러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이루소 나를 위해
이어서 전임 회장 되시는 이재수 장로님,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전임 회장님 되시는 박기용 장로님, 평양노예와 장로의 해문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는 특별한 기간에 우리 평양노회 장로회가 두 번째 조찬 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931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1천만 성도 2만 5천 선교사들을 해외 곳곳에 파견하여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이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은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 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선거를 통해서 20대 대통령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대통령도 위로해 주시고 떠나는 대통령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상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심껏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 정부가 꾸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5년 동안 치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민족 앞에 큰 위대한 정치자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많은 위정자들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봄날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대지가 화려하게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생명의 봄입니다. 이 봄날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늙을지어다.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도다. 주님, 우리 평양노예를 향한 서광을 멈추지 마시고 영역을 더하소서. 자비 하나님, 어기없는 봄볕을 보내주셔서 곧 우리 평양노예 장노예와 모든 산하기관 소속교회 또 주님의 빛 가운데 품어주시고 면면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레임을 더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메마른 가지의 끝에 화들짝 피는 생명의 꽃들처럼 우리 평양노예와 평양노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융성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뻐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축복한 땅을 개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또 합력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기하신 주 성령님이시여 3년에 걸친 코로나19와 팬데믹 오미크론 확산이 귀중한 생명과 주님을 향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가 되게 계시고 새 사냥꾼의 울면서 건져주시고 송방패가 되시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뢰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순절기와 부활절의 기쁨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명성과 이름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비파치하게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곧 평양내 196회기 총회가 이제 곧 열려지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화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이 엄중한 때를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지켜주셔서 우리 평양노예가 또 이 땅의 모든 그 주님의 종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사업들이 아버지 하나님 갚아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되게 하여 주셔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같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평화적인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우리 평양노예가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수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다 빼앗겨버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곳에서도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꿈과 목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장로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장로님들 위해 그리고 장로회를 통해 이루실 내일에 대한 비전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광고부터 하지. 예. 참 귀한 걸음하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장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춘계 수경회 때문에 답사를 오늘 아침에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제 복장일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종 행사 관련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추계 수련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박 2일로 예전에 했던 추계 수련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할까 하고 5월 10일 날 당일로 추계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답사를 가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지역은 우리가 당일로 가기 때문에 부산, 중부, 서울 이런 쪽에서 일단 많지 않은 시간에 그나마 집결하기 쉬운, 다니기 쉬운 쪽으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중부 지역, 특히 오산, 천안, 아산 이쪽 지역으로 일단 장소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모이시기가 쉽게 그리고 당일 알차게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답사 끝나고 회의를 거쳐서 5월 10일 아침 8시 이 자리에 모이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버스를 대기하겠지만은 버스로 바로 탑승하지 마시고 8시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출발 예배 드리고 경건이 끝나고 나서 같이 탑승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때 어려움이 저희는 보낸다고 보내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낼 때는 서기부에서 부서기를 맡고 있는 장로님이 보내시는데 그 번호가 장로님들한테 핸드폰에 찍혀 있지 않다 보면 그냥 전화해서 있어서 10명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번 3차 조창기도회는 6월 달에 있는데 6월 6일이 월요일이 원래 맞는 날입니다. 그런데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늦춰서 6월 7일 아침 7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공지해드리겠습니다. 평양로의 체육대회가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금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금년에는 원래 5월 5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10월 3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교회로 다시 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